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쫀다. 그 닭이 알을 품잖아요. 한 20일 정도. 그럼 이게 부화가 되죠. 그때 부화가 될 때 이 알 속에 있는 병아리, 이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쪼죠. 그게 줄이에요. 그게 줄. 그러면 바깥에 있던 어미 닭이 이제 병아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바깥에서도 쪼아요. 그 줄, 쫄탁입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쪼는 것은 줄, 닭이 쪼는 것은 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알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왔다, 이런 건데요. 이게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병아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미 닭이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많이 쓰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해야 한다. 스승을 가르쳐주고 제자는 열심히 또 노력하고.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혼자 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내도 탁을 해줘야 합니다. 손도 맞장구로 쳐줘야 소리가 나듯이. 부모만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도 잘해야죠. 목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잘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주지만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거라.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아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대로 조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탁 해주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동시에. 그래서 저는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잘 설명해주는 참 좋은 단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불교 용어를 교회에서 쓰는 것을 보니 불편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줄탁동시는 그 중국 송나라 때 그 불경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편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역사보다 불교의 역사가 훨씬 더 500년, 700년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전도. 그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님 있잖아요. 장로도 불교 사전을 찾아보면 나이가 많고, 그렇죠, 나이가 많은 남자 승려를 가리켜 장로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뭐 불가사의하다, 인과응보다, 뭐 이신전심이다, 찰나, 뭐 이런 표현들도 다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 그렇게 따지면 그런 말들을 다 배제해야 한다 그러면 저 설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불교에서도요, 우리 교회 것을 많이 써요. 찬송가 우리가 부르잖아요. 불교에서는 참불가 그래요. 우리가 집회한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법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비스꼬롬하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 피차 잘 되면 좋죠.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쪼록 오늘 내가 이 줄탁동시를 서론으로 꺼냈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다만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설명을 해드리기에 적절해서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가 누구냐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우리 중에 승천하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사도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손목사는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강단 위에서의 저의 모습과 강단 아래서의 저의 실제의 삶이 이 괴리가 있잖아요, 괴리. 이 괴리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저는 내가 설교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도의 가르침. 첫 번째 사도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두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이란 사도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니까. 저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회심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예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런데 언제 믿었냐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의 아우들이 회심을 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 중에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야고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의 아우예요. 예수의 아우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 3장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기준이 달라요. 저는 선생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잣대하고 저에게 되시는 잣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너그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제가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보다. 더 크게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제 아버지가요, 금식을 해야 하는데 제 어머님이 이제 금식 끝나고 드시라고 고구마를 쪘는데 얼마나 그게 맛있게 냄새가 나든지 고구마가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꽁다리를 떼서 먹었대요. 여러분, 그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버지 속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가 회개를 하신 거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격해요. 저희 선생된 우리가 받는 심판이 훨씬 큽니다. 더 엄격하고요. 제가 사도의 가르침으로 정말 가르쳤는가?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서 피값 주고 구원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양들에게 내가 정말 제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쳤는가? 라고 하는 이 기준 앞에 저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신학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저같이 선생된 자들에게 약간 경종이 되고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으로 줄탁동시를 인용했던 걸 기억하시죠? 말씀을 전하는 저만 잘해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잘 받아야, 제가 줄 그러면 여러분은 탁 이렇게 해줘야, 이게 동시에 이게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 된단 말이죠. I say 줄,
you say 탁, 줄 요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수준 높으시네. 1부 때도 잘하시더만은.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원시교회라고 불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대요? 듣고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가 아니라 받아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받고. 여러분, 듣는 거나 받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다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듣는 것과 받는 게 구별되어 있죠? 듣고,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듣고가 아니라 받잖아요.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버렸기 때문에. 듣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버리면 내 마음밭에 떨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 지금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건 듣는 게 아니라 이건 받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그랬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자, 들은 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듣는 거 받는 거 다르죠.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아주 불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한다 그래요. 첫째는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둘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이방인 혐오,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했거든요. 그 개가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예요. 이런 어떤 아주 혐오하는. 그런데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도 베드로를 초대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때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나 편견 없이 다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도 베드로 당신이 하는 얘기는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나 들으라고 당신에게 명하신 것인 줄로 알고 나는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 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을 사람의 말로 받잖아요?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은 좀 나 들으라는 얘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분이 영 나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감정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게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 가서도 참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듣는 태도예요. 예. 류영선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정말 저희 성도님들 말씀 잘 받으시죠? 예. 정말 여러분 태도 좋으신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자고 하시고 또 말씀에 또 이렇게 끄덕끄덕 또 거려주시고 또 아멘 아멘도 해주시고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종종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정직하게 말할게요. 빨리 우리 교회 다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이게 공기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저는 제일 편합니다. 뭐 어떤 부흥 목사는 왜 이렇게 부흥회 하시는 그런 강사 목사님은 나는 딴 교회 가면 날아다닌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딴 교회 가면 더 경직이 되고요. 낯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편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건 별로 마음에 와 닿진 않죠. 근데 이 교회를 다녀가시는, 저희 교회를 다녀가시는 많은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정말 손 목사님 어떻게 성도님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왜요? 정말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저는 이만큼 준비했대요, 강사 목사님이. 그런데 딱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저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태도에 요만큼 준비했는데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겠다. 원고에 없는 누에고치가 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얘기도 생각나고 저 얘기도 생각나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비단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꿀꺽꿀꺽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깡깡해지고 사울이 핍박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해도 교회가 교회 되잖아요. 이게 그 중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분 좋게 받는 거예요. 유쾌하게 받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앞에 무슨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아니, 그냥 기쁨은 됐지. 그냥 기분 좋게 받으면 되지. 굳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나?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많은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즐거운 마음을,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많은 설교를 하셨을 때 회중들의 표정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회중들이 막 인상을 쓰고 있거나 막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7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enjoy예요. 완전히 즐긴 거예요. 아, 정말 좋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배고프면 여러분, 시장이 뭐다? 반찬이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조그만한 것도 다 맛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냥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그냥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즐겁게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받고 싶죠. 그런데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즐겁게 듣기를 원하지만 즐겁게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에 마음이 눌려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그냥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하는 얘기고 저같이 어려워 봐요. 그게 되나? 이런 마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거든요. 그 돌밭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금방 넘어져 버려요. 즐겁게 듣고 싶죠. 기쁘게 받고 싶죠. 꿀떡꿀떡 받고 싶죠. 나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물질적인 큰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거나 관계가 막 다 헝클어졌거나 그러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즐거움으로 받기를 원하나 고난에 눌려가지고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즐겁게 받지를 못하는 이유,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누군가와 내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게 다 밖으로 나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이 설득이 된다고 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설득이 되지? 첫째가 파토스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 막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막 침을 막 튀기고 뭐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막 고래고래 막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설득이 돼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진짜 그런가 보다. 나 안 했다고! 그러면 진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논리예요. 나 안 했다고만 말하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걸 쫙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며칠 날 누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또 설득이 돼요. 논리가 있으니까, 로고스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로고스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기승전결, 서론과 본론과 결론 빈틈없이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이 전혀 마음이 즐거움으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있죠. 에토스요. 이 에토스가 뭐냐면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라포라고 해요. 프랑스어죠. 이 신뢰 관계, 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제 아무리 불꽃같이 말씀을 전해도 다 비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에토스가 돼야 파토스와 로고스가 같이 가요. 그래야 설득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즐겁게 받게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까? 저랑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연말입니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는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로 받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나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태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열린 베델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 받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자, 사도행전 12장, 17장,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단 말이 묵상했다는 뜻인가? 아니요. 원어로는 examining,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다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 이상 없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가 종점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당신은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 삶에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그래?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진짜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라! 아멘! 하고 진짜로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예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라! 아멘! 그래서 진짜로 직장에서 막 다 깨졌는데도 또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로 이게 그런다고? 하고 삶으로 가서 날마다 성경을 examining 진짜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였어요. 이분들의 눈빛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들으면 그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여기가 끝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말씀이시죠. 은혜로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 분명히 은혜가 됐는데, 은혜가 된 건 알겠는데 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 이게 몸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기억도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목장에서 단톡방에 목자 목녀가 올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 나눠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받았지? 내가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뭐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말 잘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이해가 되고 말고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 줘봤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다 옆으로 새버리잖아요. 그런데 물이 분명히 샌 것 같고 은혜가 다 샌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내가 그것이 비록 내 삶의 자리까지 가서 연장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자랍니다. 이게 분명히 성장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 순간, 나는 나서는 순간 잊었다고 했는데 성령이 번뜩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또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그러므로 나 다 잊어버렸어. 그거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딱 글 올리려고 할 때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시면 2부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적으세요. 틀림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가로 열고 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올려주시면 정말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어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 받는 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오늘 이때에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인 줄로 알고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면 받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된 여러분의 교회가 날로
깡깡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상한 사도의 가르침이 돌아다니는 이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영혼의 닻을 내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 잘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성도님들과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여 원하오니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말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